할렐루야. 창세기 원어강의 나무와 선녀 이야기 12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늘의 생명을 건네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이고, 성전을 만드셨고, 율법을 주셨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당신이 창조한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율법의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하나님의 명령이 모두 나오는데 각 부분이 서로 다릅니다. 창세기 26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3번을 명령하십니다. 1장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여 다스리라. 1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은 모두 다스리는 것으로 수련됩니다. 이 다스림이라는 것이 그럼 뭐냐? 진리의 전달. 이전 설교인 창세기 우리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였습니다. 아담이 다스려야 할 생물로 물고기, 새,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은 단순히 생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리다가 바로 히브리어로 라다라는 단어인데 지배하다, 통치하다, 밟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표현하는 발로 밟는 것은 억압이나 폭력적 지배가 아니라 진리의 전달, 진리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발로 밟는 것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진정한 정복자는 누구입니까? 발 아래 복종한다, 발로 밟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아래 복종은 1차적인 의미는 정복과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진리에 의한 정복, 말씀에 의한 정복, 사랑과 용서로 정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율법으로 상징되는 물고기, 새, 4발 짐승,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린다는 의미는 이 아래 세상, 율법의 세상 속에서 그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자로 그 율법의 세상에서 나오는 교회의 구원을 상징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스림이란 진리를 깨달아 용서하고 사랑함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하나님이 건네준 율법을 진리라고 하는 내용으로 깨달아서 그것으로 이 세상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은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코스모스의 세상을 진리로 깨달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로 오롯이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2장에 있는 명령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섬기고 지키라. 경작하다가 아바드이고 지키다가 샤마르입니다. 아바드는 섬긴다, 봉사하는 뜻으로 주로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특히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섬기는 일을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지킨다는 언약, 계명 등을 지키는 것이나 정원이나 집이나 양떼를 지키거나 돌보는 것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한 다스린다는 라다라는 것은 율법의 그 진이 내용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도 결국 에덴 동산으로 주어진 성질의 의미를 그 내용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오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내보내 갈게 하십니다. 내보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라흐라는 단어로서 기본적인 뜻은 보내다, 뻗치다, 쫓아내다, 내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보낸다든지 어떤 곳에서 추방한다든지 노예를 풀어주고 해방시키는 장면에서 사용 단어가 내보내다라고 번역된 샬라흐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세상으로 던져진 존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죄를 보면서 추방한 것 정도가 아니라 무엇인가 가르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으로 던져진 존재입니다. 피투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세상으로 던져졌지요? 여기서 저주받고 심판받아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절망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예수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으로 던져진 이유는 자궁으로 상징되는 이 율법의 세상에서 예수의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그 생명의 길을 막으신 겁니다.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졌는지 확인하고 강의를 계속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0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곡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말씀의 칼에 맞아서 죽어 살아나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다쳤던 에덴 동산의 그 길이 좌우의 날점검을 가지신 두루 도는 불칼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려진 것입니다. 그 예수의 말씀의 칼을 맞아 선악과 먹은 내가 폭로되어 죽은 자에게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칼에 맞아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역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구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과연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데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느냐 오지 않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한 일입니다. 누가 대신해 준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바쁜 일이 있지만 나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선택하고 결단해서 우리는 예배를 참석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지 않기로 선택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과 결정도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지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의지는 지식에 종속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근본적으로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도 있다고 한다면 지극히 제한된 자유의지겠죠. 그것을 지식에 의해 종속된 자유의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에게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류가 있는 해석입니다. 아담은 궁극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에 사단이 사용이 된 것입니다. 사단 때문에 먹게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진짜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데 스스로 그것을 보고 있다고 또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아담과 화에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결국 그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는 중요한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무를 통해서 인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철학함의 시작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것이라면 신앙생활의 시작은 무엇이겠습니까? 만드신 자의 의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지 알고 계셨다면 무엇을 하기 위한 의도였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이었겠습니까? 자신이 인간보다 강한 신이라는 것을 뻐기 위해서 만드셨겠습니까? 혹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은 너희의 선택의 문제이고 그 선택의 결과도 너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진정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원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나무들이죠. 성경은 선악과에서 시작하여 생명나무로 가는 구조입니다. 율법에서 시작하여 복음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예수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창세기 1장에서는 7날로 7으로 설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7의 날 동안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부터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창세기 1장의 그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담은 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2장 9절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차마우 에와 엘로 민 하아다마 콜 에치 하마드 로마르에 바토브 레마칼 마이차이 베타백 간 마이치 니아트 토브 마라 데백 하마드 토스 차마우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이 문장을 보면서 원문을 보게 되면 단수로 계속 나오는 나무들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개의 나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복수로 나오는 것이라 한구로 단수로 나오는데 한글 성경만 보면 동산에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나무가 나는데 그 중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쪽으로 설명을 하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나무로 번역된 H가 모두 단수로 되어 있고 나무가 나다의 단어가 차마으로서 히브리 문법으로는 와우 개서법, 히필 미완료 3인칭 단수로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 땅에서 나게 하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될 수 없죠. 왜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하나의 단수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땅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에 계속 나오게 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나무가 아니라 이 역사 속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각자가 개별적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나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진리 계시와 진리 전달의 원리의 소리가 본다면 우리가 하늘의 초월의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아래의 세상 현상계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래의 것으로 위의 것을 알아먹으라고 우리에게 건네주신 것이 바로 성전이요 율법이요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아래의 것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위의 것 생명나무를 알아 먹으라고 건네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가운데란 말에 타베크라는 히브리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운데, 여기 음물과 아래물 사이를 공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위의 것과 아래의 것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한글은 가운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의 히브리어가 타베크라는 단어입니다. 동산 가운데 할 때 그 가운데가 바로 타베크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아래의 것과 위의 것을 연결하는 가운데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것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위의 것 생명나무를 알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란 말은 바로 죽으리라가 반복된 죽고 죽으리란 말입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죽고 죽는다. 무트 타무트.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거 먹고 죽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먹고 죽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죽어야만 깨닫는 것입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하나니, 선악과로 먹고 땅에 심겨서 죽고 열매로 생명으로 부활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로마서 14장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탐심을 아는 방법, 탐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율법이 탐심이 무엇인지 말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탐심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너 안에 탐심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면 네, 맞아요. 제 안에 탐심이 정말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호몰로게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심판의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의 십자가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의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십니다.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베욤 뭐뭐 날에 아칼 먹는 베욤 아칼 먹는 날에 민 뭐뭐로부터 무트 타무트 죽음으로부터 너희가 이것을 먹는 애는 반 죽고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 나무,
실과 열매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 나무를 먹으면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른다 됩니다. 무트라는 단어를 파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무트의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와 자신의 죽음을 연결하여 갈라디아 2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린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악과를 먹고 죽어 생명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무트, 즉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 이 곧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가 무엇을 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가 율법 그 말씀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무트는 죽는다는 이 무트란 단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말씀이고 그 죽음으로 그 말씀이 완성된 것이고 그 완성이 곧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완성으로 완성은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범한 자는 것을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그것을 먹고 죽어야지만, 그래서 말씀으로 완성되어야지만 내가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게 된 자에게, 죽은 자에게 생명의 나무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악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따라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따라서 에덴 동쪽, 이 동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대적자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인 아벨이 누구인지 몰라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가인들이여 어서 돌아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죽음, 예수의 죽음, 그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돈과 시간과 종교의 열심으로 치성을 드려도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더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 죽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죽음이 무엇인지 모른 가인이 에덴 동편으로 하나님 반대편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동편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으로 뱀으로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 편으로 백기를 들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뱀이 되어 죽은 것입니다. 장대에 매달린 것입니다.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 인생은 잘해야 성공하고 번영하면서 하나님을 평생 대적하는 가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이 행복하다면 마약에 맞아 잠시 고통을 잊고 있는 것뿐이죠. 어서 돌아오세요. 아벨을 죽인 가인들이요. 창조와 구원, 겉으로 보면 분명 계명이지만 안에서 보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통한 구원의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분명 계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명이라면 선택, 자유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언약입니다. 그에게 선악의 나무를 먹은 후에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어긴 아담과 여자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완성하신 것이 아닙니까? 창세기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엘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에덴 동산은 동쪽 평원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신 성전 정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건네주시기 위해서 설명하신 계시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진리의 계시는 율법으로 예수로 설명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선택의 문제인가 언약의 문제인가?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언약의 나무로 설명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죽어서 무트타무트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으로 완성되어 생명으로 살아나라는 사랑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래 것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위의 것을 생명나무를 알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편에서 죽어서 이 편으로 히브리 건너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심판받는 이유는 아벨을 죽여서가 아니라 자신의 제사를 스스로 정당하기 위해서 아벨을 죽인 그 의미가, 아벨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규결입니다. 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 사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시인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만 하면, 입으로 얘기만 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자신들도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는 끔찍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지 알고 믿는 것처럼 슬프고 끔찍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의 소원과 욕망을 믿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진리를 아는 자가 비진리의 세상에서 진리로 살아가는 것은 비진리의 세상과 진리로 사는 나를 분리하는 것으로 나를 정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진리를 알고 진리가 되었는데 넌 아직 모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나와 타자를 분리하거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연속성과 합일성이 있습니다. 물이 차면 넘치고 흘러가는 힘이 있듯이 진리는 그것으로 나와 상대방, 타자, 나와 세상을 분리하지 않고 진리로 흘러가고자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생명력. 여러분,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이란 죽음에 항거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그 생명의 활동을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생명력이란 그 생명이 소극적으로 외부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구분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죽음의 세력을 공격하여 그 죽음을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연속성과 합일성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 있는 생명력은 죽음을 생명으로 정복하여 그 죽음이 살아있는 또 다른 생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 생명과 죽음, 이것은 진리는 비진리의 세상과 진리가 된 나를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소극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진리 속으로 침투하여 비진리를 진리로 전환시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진리의 죽음이 동반되기 때문에 비진리에 속해 있는 내가 진리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이지, 그것은 바로 목배임, 자기의 깨어짐을 말합니다. 그 고통 자체가 진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아편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따로 분리하면 기독교는 고작 해야 공산주의들이 말하는 진통제나 마약 정도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복주의가 하늘의 진리를 이 땅의 것으로 사용하게 왜곡된 기독교를 추구한 것이라면 영지주의나 해제주의나 염세주의는 진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보다 이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 자체가 불가능할 것을 감지한 자의 치졸하고 비겁한 자기 합리화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서 성공할 욕망을 품고 그 성공을 추구하는 자와 이들을 기복주의라고 말합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그 성공을 추구하고 욕망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염세주의입니다. 곧 진리에 의한 옛자의 죽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문자 그대로 보고 인식하고 문자 그대로 지키게 되면 그렇게 보고 그렇게 행하는 것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행하고 있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과 근거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로마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고린도서 5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선과 악 사이에서 그 몸으로 행한 폴락서 완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착한 행동을 한 사람은 그의 행위에 따른 칭찬을 받고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은 그것에 상하는 심판을 받는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과응보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와 다른 행위 종교의 왜 구원관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권성징악, 인과응보, 스스로 돕는 자는 하늘이 돕는다, 이런 것은 기독교의 구원교리입니까? 아닙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행한 일로 지금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착한 일을 하면 앞으로 미래에 그 착한 일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일을 하면 미래에 지금 행한 그 악한 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까? No,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인과응보 즉 행위의 처주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착하게 지옥 가는 사람, 악하게 천국 가는 사람, 그래서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악한 사람이 평생 악한 일을 했어도 악하게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착한 사람이 평생 착한 일을 했어도 착하게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을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Τους γαρ φάντας εμάς πανεροδενάι 네이 엠프로센 투 메마토스 투 그리스토스 히나 코미세타이 에카스토스 티 타티아 소마토스 포로스하 에플락센 에이트 아가돈 에이트 가콘.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지적해보면 이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선으로 행하였는지 악으로 행하였는지 각각 받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무엇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습니까? 그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지는 지식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는 무한한 굴 같은 그런 거대 기업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이 제 3의 내로 우리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에 우리의 의지가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그의 행동의 원인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지식에 의해 조종당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정보에 의해 자기도 모르게 조종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행동, 인간이 행동하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선으로 행하였는지 악으로 행하였는지 각각 받기 위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행동을 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심판을 받는구나를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목마름,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신 분들은 그의 존재에 큰 질병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현대 대중적인 기독교는 이 지적인 목마름을 종교 형식으로 대체함으로 대중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고 경고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한다고 합니까? 착하게 살지 않아서입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그들이 망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제일 많이 지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그죄, 내가 죄인이고 악인이라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가인의 죄는 아벨을 죽인 행위가 아니라 아벨을 죽인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이고, 죽은 아벨이 무엇인지 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을 껍데기로만 우리는 보지 맙시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세상을 물질이나 이웃이나 나를 보이는 그대로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렇게 세상을 껍데기로 보는 자를 맹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강치를 보지 못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 갇혀 있고 눈이 멀어 있으며 눈이 가려져 있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멘.